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진짜 아까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정말 목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광교회가 정말 코로나를 이전에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자님들 더 정말 2023년에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몇 년 전에 왔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방문하니까 이게 왠지 친정에 온 것 같이 더 따뜻하고, 또 제가 정 목사님하고 연배가 거의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좀 어려 보이죠. 예. 우리 정 목사님도 되게 동안이신데 저도 되게 동안이. 아까 제가 강사 대기실에 있었더니 전사님이 굉장히 어려 보이시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 군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늘 행복합니다. 우리 귀한 목자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저희 경주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제가 본문을 바꿨는데 사실은 이 은혜가, 제가 요즘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이 말씀을 더 우리 목자님들에게 전하는 것이 힘이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꿨는데 와서 주보를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나는 주님의 훈련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필리비안 씨가 이 시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은혜이다. 그래서 은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단어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보고 우리가 통했나 봐요, 형이. 예. 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는 죄를 넉넉히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가 반드시 자주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죄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죄 짓고, 내가 이 은혜 잘 쏟아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열받게 하는 그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죄를 쏟아내요. 사실 목자로 살면서도 제일 자주 갖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렇지 못해서, 특히 이제 목장원이 뭔가 속을 썩이거나 또 목장원이 뭔가 목자님에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참 속이 상하는 거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은혜가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목자답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이 우리를 제일 많이 지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죄보다 더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은혜의 힘으로 목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강교회 목자님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늘 은혜로 사는 것이, 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죄책감을 더 많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혹시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죄를 이긴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그 죄를 은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살지만 오히려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한 믿음 생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떻게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목자님들이 알게 된다면 그 은혜로 늘 충만하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분은 로마서 첫 번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그 자체로는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라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죄의 이목, 즉 죄에 집중하게 하긴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이기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의 행위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이기려는 게 악하다고요? 교만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내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해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열심히 행위로 의롭게 되고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으면 그게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석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쯤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서로의 프라이버시상. 아무도 못 들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자가 되겠다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반도 못 닮았는데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하나님 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목사로 제가 이 평신도 때는 전도사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 좀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가 돼서 죄를 짓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면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되니까 그때는 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도 죄를 짓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역할은 맡겼지만 제가 한결같이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죄 짓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매번 은혜 받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또다시 정죄감과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가 또 정죄당하고 또 안 돼서 은혜 받고 살아보려고 하고 정죄당하고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1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우리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그렇게 좀 더 자기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 또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이 10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네가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않느냐?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저는 제가 아내를 정말 잘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이제 27년이 좀 넘었는데 이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우리 부모님 여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삼시세끼 우리 와이프가 다 해줘요. 한 번은 저는 애가 둘입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정말 효다인 것 같대요. 왜 그러냐니까 내 친구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합니다. 같이 사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답답해 보이고 모시고 산다고 효자가 아닙니다. 이 한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이렇게 쭉 계명을 나열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지켰는데 왜 그럼 물어본 거예요? 나 정도면 나처럼 선하게 나처럼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첫 계명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거죠. 첫 번째 계명도 못 지켰으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계명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정죄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지옥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서로 정죄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족이 모였는데 남편은 아내를 정죄합니다. 당신이 오늘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또 아내는 남편을 정죄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뭔지 알아? 부모가 애들을 잘못한 걸 지적하고 애들이 부모 잘못한 걸 서로 막 지적하면 참 행복하겠죠.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옥인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목장이 지옥인 목장이 있는 거 아세요? 목자는 목장원을 탓하고 목장은 목자를 탓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 목장, 그 교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목장은 가고 싶지가 않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 때문에 누가 잘못을 해도 나는 더 죄인이야.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용납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로 좀 쉽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 즉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 딜레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죄를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익히 들어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가 왕노릇하게 됐어요. 죄가 왕노릇하다. 어떻게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아직도 이거 묻는 분 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담이 지은 죄지 나는 죄 없다고 천만에요. 그렇게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첫 번째 아는 사람만이 헛된 몸부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졌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도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해가 되려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를 구출하는 이 선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라는 그 죽음의 시면에 밀어넣었다고 할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넘치는 생명을 가져오는 이 선물은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책감에 넘어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왜 죄보다 은혜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죄의 왕노릇하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목자 하다가 내가 이거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자꾸 목자답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냐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이 답을 못 하시네. 죄를 지어도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죄는 너무 심각해, 너무 끔찍한 죄를 내가 저질렀어 하는 내 자신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르셨다고요.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의 결과인 심판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끌려다녀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목자인데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목자로서 너무 부족하다 라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꾸 죄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저 어둠의 권세가 왜 힘이 없어요? 왜 죄악의 권세가 힘이 없어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원수 사단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왜?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주님의 보혈이라는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로 살아가면서 왜 지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이 한마디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저 목자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저 목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꽂히고 있는 것입니까?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보혈 아래 있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죄를 이기는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무슨 얘기냐?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 뿐이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오해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죄 계속 더 지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뜻인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일시적인 잠시의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의 위법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죄를 이기게 할 수 없고 더 많은 범법자, 위법자, 죄인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와는 맞수가 되지 못하면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할렐루야를 3번이나 일어나서 외쳤어요. 할렐루야.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언제나 이기는 쪽은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지면 은혜가 바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범죄하면 은혜는 바로 따라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평생, 은혜는 죄를 질 때마다 은혜는 따라옵니다. 아니,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에 질질 끌려다니려고 해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이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덮어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 충만해서요 목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힘내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면요, 내 열심으로 목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자원이 몰라줘, 목사님이 몰라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목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럼 날마다 새 힘이 나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목회하는 줄 알면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 우리의 힘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쓸 수 없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왜 일을 시켜줘요? 품삯 주기 위해서. 놀고 섰던 사람들입니다. 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날 누군가가 포도원으로 들이지 않으면 놀고 인생 끝날, 실업자로 끝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인이. 왜요? 은혜예요. 그래서 한 대로는 약속을 하죠. 9시에 12시에 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또 있네. 또 불러요. 오후 5시, 이제 문 닫기 얼마 안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불러요. 아니, 그 시간에 불러서 얼마쯤 일을 시키겠어요? 근데 왜 부르시죠?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목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일 잘할 것 같아서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꾼이래요. 그래도 하나님 목자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행복해요. 여기도 보니까 다 행복하셔.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거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한마디에 상처 있고 사람 칭찬에 붕 뜨지 마세요. 은혜는 항상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우리의 환경보다 크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고, 우리의 능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은혜를, 죄를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은혜론, 끝이 없는 은혜,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끝이 없는 은혜를 아는 분은, 그런 목자님은 늘 신나서 목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매일 이 노래 부르면서 목자로서 살다 보니 때로는 경제적인 고난과, 때로는 인간관계의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의 고난이 날 찾아올 때, 다 사라질 때도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저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신나게 목자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한 해 기억하실 때 저하고 약속 하나예요. 목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목장에서 왜 얼마나 탈도 많고 일도 많겠습니까?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예,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쓰시면 돼요. 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주 나의 모습 보네, 가사가 이래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목자하다가 마음 상할 때 나의 눈물 아시네. 홀로 울던 내 마음 아시네.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 내가 은혜로 여기 서 있지, 그 은혜는 끝이 없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세요. 죄가 왕노릇하도록 내어주지 마세요. 네가 아무리 날 정죄하고 네가 무슨 목자냐, 네가 그 정도야, 너 괜히 했어, 너 같은 건 목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죄에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목자인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그 사랑만이 나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주님이 날 세우십니다. 주 은혜로 날, 아멘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격 없는 목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목자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지치지 않고 주님, 내일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끝이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 자가 바로 나라는 걸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서 목자로서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